때를 알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의 때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어떤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교만함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고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에 영원의 때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믿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다른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들이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 선지자들의 음성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과 또 모세의 활약상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은 구전 따라합시다. 구전. 자, 입에서 계속 전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전설의 고향 따라서 단군 신화 같이 이렇게 오는 그 구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력이라던가 또 경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드러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진실된 삶 속에서 진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여러 가지들이 하나씩 부서지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자의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불구덩이 앞에 겁을 내고 불구덩이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리석은 한 사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자기 어떤 힘, 국력, 어떤 전투력, 힘, 그런 국방력을 믿고 교만을 떨며 간신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리시기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오늘 엄청난 시험에 대한 고민을 줍니다. 몇 번이라도 고민할 수 있고 몇 번이라도 갈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이 확보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고 기다렸던 그 은혜 속에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 다윗. 어떤 소망이라는 것은 그 형님들이 쫙 계시잖아요. 7명이나. 그 중에 가장 부족한 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사무엘은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보기에는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왕으로서 괜찮아.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셨죠? 중심. 따라합시다. 절대적 믿음은 중심이 없이는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이 확보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왕이시 우리를 어떻게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 있죠? 그런 데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다니엘의 묘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지금 관광 유물로 있어요. 다니엘이 엄청 잘생겼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엄청 잘생겼어요. 코가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이 코가. 이게 성형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돌려 깎고 옆으로 깎고 위로 깎고 다 깎아버리지만은 무슨 여러분 꽃감 깎듯이
옛날에 아버지가 꽃감 깎는 거 보니까는 낫으로도 꽃감을 그렇게 잘 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깎아버리는 얼굴이 아니라 진짜 얼굴이 잘생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원의 때를 알았어요. 결국에 사람은 죽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냐, 어떻게 돼서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런 차이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족보를 보면요, 다니엘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 조상들이 다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그 성품 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 이 친구들은 그들도 여러분 다니엘에 비하면 좀 부족했어요. 다니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뭘 주셨어요? 예언하는 능력, 선지자의 격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지를 줬어요. 그리고 뭘 줬어요? 꿈을 줬어요. 꿈으로 그냥 다 보이게 하고 하는 은혜를 줘버렸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성품적인 것, 그 의리적인 것,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천하의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달라들어도 그 마음이 이런 고백이 그냥 단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경험했던 그 앞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음식을 배설을 해줬어요. 고기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들이 먹지 않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돈나물, 취나물, 고사리 같은 것만 먹고도 그들보다도 광채가 나게 더 미남이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먹어라. 같이 먹어야 되지 한 가지만 먹으면 머리털 빠집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상에 올라가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 사려졌던 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간신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은 바랬던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미국은 완전 포기를 해버렸어요. 미국에 계신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 메일이 하나 왔어요. 하 목사님, 다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돈으로라도 교회를 혹시 섬이라도 좋고 시골도 좋으니까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10 몇 년 전이죠. 4년 전에 한국이 싫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기 교회 잘 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청주에서 바꿔불고 가봤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셨다고 믿음을 갖고 거기서 복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은 다 나가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때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그곳에 가서 깨달아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꼼짝 말고 지금 교회하고 집에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겨우 자전거 타고 겨우 마트 가서 어디 식당도 마음껏 가서 밥 먹을 수 없습니다. 거의 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새벽 기도를 가서 4시만 되면 눈을 벌떡 그냥 사람이 그냥 목류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갔을 때 응? 그 상대편 같이 방을 썼던 사람이 막 기겁을 하고 왜 저러지 겁이 나더라는 거죠.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인형을 사갖고 왔어요. 동자선 같이 생긴 인형 한 이만 한 35cm 정도 되는 거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누르면은 거기서 반야신경이 나오고 저를 어떻게 깨우려고 막 테이프 있잖아요. 반야신경 테이프를 사와가지고 틀어놓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CD로 찬양 CD를 막 돌려버리고 방 한 켠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허경환 사촌형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을 먹고 와서 저에게 고백을 하기를, 나는 네가 너무 무섭더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벌떡 갑자기 새벽에 그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샤워하고 와가지고, 한 번은 문을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샤워하고 왔더니 하고 막 문을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군복을 입고 교회에 가서 군종보다 더 빨리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종병이 와가지고 불을 탁 켜면 누가 앉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갔어요. 그때 그 고백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깨닫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목은 회개를 위한 무슨 성회라고 붙이지만, 회개는요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사람 속에 회개를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회개를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의 고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만, 18절까지만 쏙 들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백을 해버려요. 응? 우리는 왕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할 거 아시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라도 잃고 아무 힘없는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 게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깨우고 당신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막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왕의 교만, 왕 안에 들어있는 마귀, 귀신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영원의 때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돌리고 죽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완전히 셧다운 돼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영국은 여러분 어떻게 백신 주사를 받고도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다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합니까? 그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응? 영국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서, 자 여러분 뭘까요? 그들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영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더 얘기할까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오분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들 안에는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배불리 먹고 대우받고 간신짓이나 하면 뭐 하나라도 받겠죠. 그런 짓을 하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완용을 비롯해서 그 나쁜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과 또 협력했던 많은 목사들, 그들이 자기를 받습니다. 남작이네, 공작이네, 백작이네 그러면서 그걸 받으라.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화가 있잖아. 밀정이라던가 또 무슨 영화죠? 또 지금 광복절 되면 나올 영화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마지막 대사에 이정재라는 배우가 그러잖아요. 광복이 안 될 줄 알았지. 해방이 안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결국엔 그 죽음이라는 그 영혼의 그 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팔아먹고 국가의 보물을 팔아먹고 매점매석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지금도 잘 살아요. 늘 그렇게 저는 위로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냐. 그 죽음의 그 다음에 그 형벌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의 친구는 그 믿음을 알았고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 중요합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한탄에 빠져서 우울증이나 걸리고 조울증이나 걸려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헛소리 나는 인간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겠지 하고 믿음을 갖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에 대덕대학교라고 이런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어떤 모델이었고 배우도 했었고, 그분이 교수를 17년째 하고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 동료들이 그러대요. 이 사람아, 대학의 정교수 자리를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연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거기 정교수가 된 다음에 스케줄 만들어서 하면 된다. 잘 나갔던 배우고 모델이었어요. 지금 모델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 대학교에 정교수를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의 인품이 여러분도 보면 다 아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뜨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 뭔가를 새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자기 제자들이 표지 모델이 되고 어떤 대회를 나가서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메인 어떤 모델이 되고, 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모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된다,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해봤거든요. 노래 빼고는. 그런데 너무 그것이 자기에게 그 어떤 다른 삶의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이 협회장을 하면서 이걸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이만큼밖에 일을 못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그걸 대리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난 내 꿈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근데 그 결론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을 기다렸더니 예전에 90년대 말에는 막 유명한 뭐 심은하라던가 고소영이라는 그런 배우들하고 막 그 막 주인공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끊어졌다가 야인시대라는 뭐 그런 있잖아요. 옛날에 백부작 넘게 했었던 그 야인시대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시 또 되다가, 그런데 갑자기 어느 기로에 서서 자기의 어떤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잘 나가고 한국의 그 당시에 그 연배 때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기고 뭐 모델로서도 막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모델 선배가 딱 보고도, 야, 쟤는 내가 키워야겠다, 디자이너가. 그럴 정도로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길 속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연기를 더 하고 싶다. 하지만 연기도 중요한데 내 제자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그게 행복하대. 자기 자식 잘 된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 이게 17년 동안의 결과라고,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구나. 정말 영혼의 때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거. 그 중심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달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왜 다니엘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포로가 되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지? 이유가 있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미국에만 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원이 아니라 세계의 구원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 때문에, 영혼의 때를 알고 있는 그런 종들을 이 말세 지말의 환란의 때에 주님은 쓰시겠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이 기뻐해요. 행복한 거예요. 우울해가지고 하고 있고 막 헛소리나 빽빽 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뻐.
담대하고 다 그래야죠. 그잖아요.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친구도 많았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 결혼식장 못 가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몇 명 남았는데 신학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 제가 외로워 보입니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아니요. 나는 기뻐요. 외로울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우울해가지고 무슨 쌀뜨물 부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고개는 12시 5분 전으로 오고 다니고 우리 선배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2시 5분 전이라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고개가 이렇게 돼갖고 다닌다고 이렇게 무슨 황비용의 빛을 가게 보여. 황비용을 보면 발차기 착하는 친구 있어요. 뻐드렁니. 그 사람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 발차기라도 잘하지.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영혼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걸려요? 걸릴 수 있어. 왜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막 비행기 탔는데 막 숨을 못 쉬겠다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을 뺏어간 게 뭐냐는 거죠. 이들의 기쁨,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보다 이 사람들은 더 비참했어요. 우리를 지금 포로로 누가 잡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포로가 돼가지고 귀신에게 자기에게 잡혀가지고 헛소리 빽빽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찬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 찬양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활기차게 멋지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영혼의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덤벼봐 하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그 주님의 이들이 바로 그것을 알았고 그 첫돌목에 그 고백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시라 이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겁도 나고 순간 그랬을 거예요. 저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팩에 딱 되어버린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 팩에 딱이 되어버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버린 에스더의 그 고백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고백에 비하면 에스더의 고백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태물이 되어버린 에스더도 금식을 하고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모르드게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매달려 하나님의 감동을 하거늘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하고 싶냐? 제가 그래. 잘 되고 싶냐? 스타가 되고 싶냐?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는 어떤 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아니 이 나쁜 놈들아 혐의가 없는데 지금 아무 죄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왜 그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하냐?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혐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의욕만 가지고 사람을 죄를 정죄하면 안 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 주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래 이제 와서 1억 달러 뭐 우리나라로 140억짜리 소송을 건다고 그러니까는 막 미스 USA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막 다 수사대들이 플로리다고 어디가 다 찾아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는 막 생똥을 싸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태도를 받고 그래요. 근데 하겠다 이거예요. 다 도우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일정시대 때는 천황만세 반짜이 그러고 있던 자들이 김일성이 밀고 내려오니까 김일성 장군 만세 하다가 이제 이승만이 이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북진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승만 만세.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응? 신문지 갖다가 계란이나 계란판이나 만들고 있고 동남아에 수출이나 하고 있고 국가에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피땀 흘린 세금을 말이요. 그러고 있어요. 참교육을 받아야죠. 영혼의 그들이 때를 알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때를 알았다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죽이듯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거짓말 씌워갖고 프레임 씌워서 죽여버리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되지 않게끔 돼버렸어요.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도 하나님의 진실로 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의혹과 많은 말도 안 되는 거짓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숨겨져 있는 쟁기를 갈고 가는 자가 턱커덕 걸렸더니 아들아 저게 뭔지 좀 봐봐라 했더니 열어봤더니 아버지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괴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래 하면서 손을 탁 세워놓고 가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황금이 있어. 그랬더니 후다닥 덮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가서 그 돌밭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아이고 이거 누가 샀으면 좋겠네 하고 있다가 싸게 팔았어. 그 다음에 그 밭은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이 먼저 되고 나의 하나님 먼저 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거지 같으면서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나의 하나님 먼저 만들어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 공동체 어쩌 나부터 믿어. 당신들부터 믿고 얘기를 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우리 하나님이고 포괄적인 하나님 얘기하면 나를 볼 때 이런 고백이 진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응?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응? 그 말에 속아 넘어갔어. 응? 사드람에서 아베노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게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넘어가서 이 교만한 놈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이걸 통해서 마귀는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걸 누가 받아야 되죠? 원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다윗은 이걸 드렸죠.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드람메삭 아베노고가 멋지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쌀은 무슨 가브리살 항정살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느부갓네살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을 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겁이 없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 우상에 내가 왜 절하냐 이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해버려요. 왕의 교만함, 하나님과 견주가 되는 저 무도한 우상의 그 더러운 마음. 절대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질실 뿐이 아니다. 아멘. 믿습니까? 엘리야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서 축복이 바뀌잖아요. 왜 여러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 살지 못했고 혈기와 투기가 많았던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되게 이쁘게 하고 아들을 색동 옥동자 있죠? 여러분 옥동자 옷을 입혀갖고 옥동자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옥동자가 뭡니까? 옥동자가 뭐예요? 정경철 집사 말고 옥동자가 뭐냐고요?
옛날에 옥동자가 뭐 누구예요? 옥동자가. 응? 옥이 뭐예요?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을 얻었으면 그 아들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어? 그 아들을 막 엄청 사랑하고 막 좋은 곳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니까 꿈을 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알고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과의 함께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어떻게 취할지 모르는 그 인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전 세계가. 하지만 대한민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놀러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서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의 유로 2020 볼차잖아요. 지금 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축구 코파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막 그 사람도 봐보세요. 마스크 벗어보고 소리 지르고 막 맥주 마셔보고 난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일본은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어? 일본은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외국 아프리카 선수들이 들어왔다가 우리는 다시 아프리카로 갈랍니다. 그리고 사람 대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골판지 침대에다가 골판지 변기를 써야 될 상황에서 골판지가 뭔지 아시죠? 그런 지금 있어요. 그 선진국이라 했던 그 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쌀을 먹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야, 걱정이죠?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그들은 그 때를 모를까?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어떤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거의 포기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메르스 때 300만이나 되는 사람 정도 감염이 돼야 이게 국가시국에서 애꿎은 에버랜드 서울대공원에 있는 낙타만 잡아 죽이고 쓸데없이 낙타고기 먹지 마. 여러분 낙타고기 먹어봤어요? 나는 안 먹어봤어요.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거지 같은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정부였으면 우리도 저도 생명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승만, 윤보선, 김영삼, 그리고 지금 그 주진우 기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자다가도 경기를 한다는 그 대통령 4명 있었어요. 또 한 명 있죠? 그 사람도 신학을 했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그 심령의 중심에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도둑질하려는 근성을 버리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광해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광해가 여러분 13년 통치하고 19년을 유배를 살고 제주도, 충남 태안, 강화도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어요. 며느리는 세자비는 여러분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세자하고 도망가다가 맞아 죽었어요. 왕후는 자살을 하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 광해가 무슨 말 했습니까? 나쁜 말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백성이 2만의 군사 증명해 줄 테니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청나라가 쳐들어오거든 총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청나라 누르하치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백성들을 그대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천국하고 싸울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4대부의 명분을 내세워요. 4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고구려의 후예예요. 달리면서 활을 쏘고요. 고구려만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시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광해는 그걸 봤어요. 근데 이 간신들이 적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영창대군을 죽일 수밖에 없는 광해는 자기 살기 위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를 못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게임에 넘어가고 많은 독살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그때를 알았다면,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그때를 잘 넘기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외놈들은 대화를 해서 되지 않습니다. 통제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을 완전히 정벌을 해서 다시는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듣지 아니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죽여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 대통령께서는 깨달으신 거예요. 세계 국방 6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인은 여러분 강대국이에요. 무기 강대국. 탱크 2,000문을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탱크 2,000문이면 몇 조입니다. 몇 조.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미리 예언했던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꼴을 보고 죽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못 보고 그냥 종으로 살라고 하는 근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입을 열어서 네 주둥이를 열어서 회개하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엉뚱깽뚱 소리.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뭔 말인, 자기 회개를 해봐까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듣고 계속 하면 된다고 그래. 무슨 뭐 하는 거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사람이 회개종이 아닌 거예요. 들었다고 풍어를 읊은다고 해서 회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술 먹는 게 잘못된 거구나, 싸움질하고 한 게 잘못된 거구나를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로를 보세요. 등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완전히 사람들을 유린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게 회개의 종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행태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던 사람이 자기 자식 둘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파트를 샀대요. 시골에 군단이 읍단이 아파트도 편의점 알바를 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보았다고 들었다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준비가 되어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잔소리하지 말아라, 어떤 구원이 있네,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왔을 때도 내가 그들을 막 욕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내 믿음, 영적인 믿음 안에서는 철옹성처럼 쳐져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천지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쁜 아가씨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군대 있을 때 신림동 갔는데 도를 아냐고 그러더라고. 나 지금 저기 동네 형님 만나서 회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뭔 갑자기 도를 아냐고 그러고, 오늘 기일이래. 그래서 120만 원만 제사 한 번만 지내면은 아주 인생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진짜 막 선녀 같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6층으로 끌려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런 데를 얻어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못 도망가게 하려고. 화장실이 4층에 있어요. 오줌을 싸는 척하고 불러대고 있는데 누가 부르니까 살짝 올라가더라. 나를 감시하던 사람이. 그때 빠져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내가 확인한 건 없지만 서울대 다닌대. 어디 다닌대. 그만 다닌다 칩시다. 그 많은 공부. 그래 공부 잘해 서울대 갔잖아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금신상이든 뭐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잡아먹는 돼지, 소 머리를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에 복을 비는 자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집에 연등 달아놓고 그러면 막 성질을 냈어요. 저는. 가려면 절을 가지 왜 자꾸 집에다 이런 거 달아놓냐고 냄새나게. 냄새 참 민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절을 가라고.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절 다니는 사람들도 4월 초파일 7월 7석이나 다니지 말고 진짜 가야 된다니까. 가서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러듯이 매일 가서 막 그냥 반야신경 뭐 다 외치고 막 해야 돼요. 왜 안 하냐고. 그런 열정이 왜 없냐고. 왜 등산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1,000원짜리 하나 넣어놓고 합장 한번 하고 오는 그런 짓을 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일을 하냐고. 우리는 왜 주님이 말씀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왜 석가는 그랬을까? 석가가 이르기를 나를 우상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진짜죠? 부활하셨죠? 아멘.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관할하고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뭔 말을 해야 해서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믿는 느부갓네살을 코를 납작하게 해라. 그들을 밀어넣는 병사가 타서 죽어요. 그 열기가 불이 얼마나 셌으면 그죠? 타서 죽었다고 그래. 근데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아우 한증막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형아 맥반석 먹을 거요? 식혜 먹을 거요? 그러면서 그래요 식혜 하나 먹자고 이제 식혜 백반석 하나 먹는다고 돌아다니고 가서 봤더니 넷이 뛰고 있네. 넷이 4명이서 뛰고 있네. 셋을 넣었는데 4이 됐어요. 4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얼마나 그 믿음이 너무 가력하고 얼마나 이뻤으면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뛰고 돌아다녀. 아 셋을 넣었는데 4이 들어가냐? 넷 넣냐? 셋 넣냐? 사도행전에서 아베고만 넣는데요. 근데 4이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까짓 거 나라라도 잃고 이 타국으로 긴 시간 끌려온 것도 억울했는데 이 믿음조차라도 버린다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 버릴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안에서 그 믿음의 대라는 게 들었고 가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성품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에게도 담대히 말하잖아요. 왕한테 어떻게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만 한번 와도 말 한번 더듬더듬거리고 그러는데 그 왕 힘을 가진 왕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뭔 말을 하라고 쌉니까? 자꾸 풀어서 얘기하면 잔소리 그만하시고 얼른 죽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친일파했던 목사들이 자기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죽음의 때를 천국에 믿었다고요?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게. 그걸 믿었다고요? 죽어야죠. 여러분 그 천주교 영화 하나 나왔어요. 설경구 씨 나온 거 자산본가? 뭐? 그거 나왔어요. 그거 봐보세요. 여기 전주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서 남원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쪽에 그 무슨 순교지 있어요. 이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전동성당이 그 순교지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죽는데 뭐라고 말하고 죽습니까? 정조 때 일이거든요. 정조 순조 때 일인데 말하고 죽어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대사에서. 그러면서 주여 하고 죽어요. 목배임 당하는데 천주쟁이들이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수많은 목사들은 평양에 모여가지고 국가의식에 우리는 그 의식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가결을 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회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고 돌아가신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사모들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뭐하러 있어? 무슨 타산이 맞는 일을 하려고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정종 회장이 이건희 회장 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나도 구원받을지 받을까 말까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내가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나마 은혜를 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영혼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울합니까? 기뻐해야죠. 늘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행복해야죠. 어?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이고 그거 좀 어쩔까 하면서 가고 그랬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들처럼 자기 목숨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얘기하고 뭐 나는 신사참배 목사입니다. 연기 오고 죽을 때는 뭐라고 그래. 나는 국가식의 삶속에 난 신사참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죽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쁜 놈 글을 막 대학교에다가 해놓고 기독교 대학이 다 썩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게 여러분 언제 세워진 학교들입니까? 전부 고등학교, 중학교, 무슨 뭐 전부 다 여대 뭐 이런데 기독교로 세워진 학교 전부 일정 시대 때 세워진 거예요. 온전한 걸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흥이 되고 돈을 가지고 방송국까지 다 휩쓸어서 사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 빨갱이고 종북 그래? 그럼 당신들 일정시대 때 뭐 했어? 일정시대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더러운 마음이 자기들은 이렇게 일정시대 때는 말 한마디도 못된 자들이 이때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박정희 때는 한마디도 못되고 전두환 때 말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숭상숭상하는 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응? 나는 한 번도 국가에서 전화가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지 말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지금은 여러분 비상시국이에요.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빨리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열망이잖아요. 그럼 빨리 해서 끝내야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정치에 끼어들어서 그거를 감나라 대추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황입니까? 교황은 옛날에 그랬어요. 황제를 불러놓고 힘이 있으면 황제를 무릎 꿇쳐놓고 막 그런 짓을 해요. 황제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에요. 교회의 황제. 그렇죠? 우리 예수님 황제가 되지 않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왕이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황제라는 것은 왕이 있는 거예요. 교황. 그런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온갖 오염되어 있고 16세기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연옥설 막 이러면서 종치고 막 물 뿌리고 그러고 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부들이 있었어요. PD수첩에 나왔었어요. 1억을 드리면은 뭐 2억을 드리면 부모님 쌍봉이 있어요. 이렇게 묘봉.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거기서 종치고 물 뿌리고 아이 그렇게 한다면요 천국 간다고 그러냐? 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그 16세기에 있었던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고 내가 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목소리부터 다르고 행동부터 다르고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응?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작년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김남국 의원, 안산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그분이
시사타파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갑자기 울어버렸어요. 라이브 방송 중에. 그러니까는 그런데 PD 이종원 PD가 왜 이렇게 왜 우시냐. 그 앞으로 적폐들하고 싸우려면은 저거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자기는 변호사인데 너무 그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립니까? 제일 잘 싸워요. 모든 걸 다 거기에 걸었어요. 일도 잘하고.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 하나가 안 나올까? 맨 비리 거짓말 왜 이거밖에 없을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나마 이재명 지사가 교회를 근근히 교회를 나가고 앉아있다고 주일날이라도 앉아있다고 온 게 좀 위안이 좀 살짝 되긴 합니다. 그나마 교회 앉아있다 보니까. 또 뭐 누구는 또 전보로 다닌다고 그러고 아유 머리 아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위안을 어떻게 삼을 데가 없는 거죠. 그 위안을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때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만 얻고 뭐 공부 잘했네 이런 것만 좀 하지 말고 성공의 어떤 다니엘을 그렇게 여러분 오염시키는 자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그 영혼의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심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이거 필요합니다. 나는 더 잘 될 거야.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죠. 실패했어. 배신했어. 떠났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에. 용기를 내라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정말 제가 도와주세요. 먼저 이 고백을 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너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서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겠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그걸 보고 하나님 참으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와가지고 삐쭉삐쭉거리고 교회 와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위에 서고 싶고 이런 자들은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대화를 하다가 서성 목사님이 저 장로가 32살에 장로가 됐는데 옛날에 내가 부임해서 처음에 왔을 때 소젖을 짜다가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소젖을 짰대요. 그래갖고 이런 그 통 있죠. 옛날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스텐통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르면 막 바로 오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장로들의 어떤 그 교단의 장로의 힘이 세거든요. 장로들의 모임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배워야지 못된 걸 배운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목사님 멱살을 잡고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줘요? 당뇨가 원래 있었는데 당뇨를 심하게 줘. 시력을 잃게 해. 그리고 큰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노루피나 빨아먹고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도 그 믿음이 회복이 안 돼. 아내를 쳐.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셔. 이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왜? 그가 했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도 어디서 가서 못된 것만 배워가고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가 몇 해 전에 장로가 됐죠. 제 친구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은퇴를 하시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그러고 좀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형님 그 소리 형님 죽어 지옥 떨어져. 정신 차려. 그 선배들이 어떻게 믿고 치면 상태가 어떤지를 보란 말이에요. 제가 딱 단언컨대 얘기해버렸거든요. 본인 관심이 우리 성품이 그래요. 그 어머니가 성품이 좋으시고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걸 듣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장로 절대 교회만 신경 쓰십시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고 유일한 제가 진짜 해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서승 목사님 정말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그거 하는 놈 그 장로 하나 잘라내고 교회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리는 영을 잡아 족쳐서 그 영을 쫓아내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귀신은 또 다른 장로에게 들어가고 그 장로를 또 치우면 이 장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터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귀신도 터를 잡아 집을 짓잖아요.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옮겨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데 그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걸 놓치면 마귀는 거기에 틈을 타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도 하나님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지, 입으로만 그냥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어떤 경우가 와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왕이시여 잔소리하지 마시고 죽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죽이요. 죽이라고. 나 못합니다.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백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성령 비슷한 것도 없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목을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냐면서 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순교를 하고 김대건 신부 알죠? 그분에게 더 남으셔서 더 많은 활동을 하라고 그러죠. 야, 멋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국가의식인 게 참변, 우리는 그냥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결을 했던 자들이 해방 후에도 잘 되고, 응? 교회 옆에다가 신사 차려놓고서 절을 다 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아나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개혁이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마중물이 되셔서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 마중물로 귀하게 써서 계속 구원의 숫자는 늘어날 거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알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도 먼 말을 주저할 수 없을 만큼